한때 우리 사회에 최대 관심어가 있었는데요. 그 관심어가 뭐냐면 바로 웰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웰빙이라는 단어 모르신 분 계십니까? 다 아시죠? 인터넷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고, 혹은 또 웰빙 산업, 웰빙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웰빙이라는 용어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익숙하게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웰빙에 대한 관심은 참 많지만 실제적으로 웰빙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저 웰빙에 대한 이야기만 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웰빙이라는 이 단어를 처음으로 대중화시켰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미국의 목회 상담가, 목사님이신데 목회 상담가였던 하워드 클라인벨 목사님입니다. 하워드 클라인벨. 그분이 웰빙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웰빙이라고 하는 책을 펴내면서부터 이제 웰빙이라는 용어가 대중화가 되었는데, 그 웰빙이라는 책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보편화가 됐는데, 어떤 말로 번역이 됐느냐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어떤 책입니까? 전인 건강. 전인 건강. 그러니까 웰빙 다 좋은 의미인데 이게 전인 건강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클라인벨은 그의 책에서 우리 인간이 전인적으로 건강, 즉 웰빙하기 위해서 7가지 차원에서 건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가지 차원인데 어떤 모습이냐? 첫 번째로는 영적인 삶에서의 건강입니다. 어떤 것이 잘 돼야 된다고요? 영적인.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에도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돼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영적인 면, 영적인 삶에서의 건강. 두 번째로는 마음과 인격의 건강, 마음이 건강해지고, 세 번째로는 또 우리가 늘 바라는 아프지 않는 몸의 건강, 네 번째로는 관계의 건강, 관계를 잘 해나가는 인간관계에서의 건강,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우리가 하는 일에서의 건강, 그리고 마지막은 놀이 혹은 생태계 등 자연 환경에서의 건강. 이 7가지가 모두 건강해야 전인적으로 웰빙, 즉 건강하다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체로 많은 사람들 건강, 웰빙하면 무엇부터 먼저 생각하느냐? 웰빙 음식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기농 음식을 먹고 몸이 건강하고 편안한 것만이 웰빙인 줄 알고 거기에만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도 바라던 웰빙적 삶을 온전히 잘 이룰 수가 없었고, 또 그 말, 이 웰빙이라는 용어가 한 시기에 그냥 한때의 유행어처럼 그냥 잠깐 반짝하다가 싹 사그라지는 그러한 유행 따라 사라지게 되는, 유행 따라 나타났다 유행 따라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웰빙이라는 말을 대신해서 새롭게 또 떠오른 단어가 있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웰다잉. 웰다잉을 간단하게 번역하면은 죽을 때 잘 죽어야 된다. 잘 죽어야 된다.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은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을 아름답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을 보다 보람되게 가치 있게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잘 정리하여 마무리를 참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웰다잉이라는 용어를 썩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은 잘 죽읍시다 하는 말이 굉장히 호감 있게 좋은 용어로 잘 들립니까? 잘 죽어야죠. 근데 왠지 웰다잉하면은 죽음을 자꾸만 연상을 하다 보니까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죠.
그러나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죽을 때 죽더라도 그 단어는 좀 우리 일상에서 생각해서 자꾸 지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한켠에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좋게 호감 있게 들리는데 잘 죽으십시오. 잘 죽으십시오 하면은 뭐야 인간 왜 이런 말을 하자고 괜히 이상한 어감으로 그렇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단어가 또 있습니다. 웰다잉이라는 용어를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단어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웰엔딩이라는 말을 씁니다. 웰엔딩. 뭐 의미는 같습니다. 의미는 같은데 어감은 조금 달라요. 웰엔딩이라고 하는 말은 끝맺음을 잘하자, 마무리를 좀 잘하자라고 하는 그 정도로 용어를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끝이 죽음이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엔딩이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를 우리가 한 편 보면은 옛날 서부 영화 보면은 토요 영화 보면은 이제 다 영화가 끝나고 마지막에 어떤 단어가 딱 뜹니까? end, the end, 끝이라는 것이죠. 끝. 이 말은 어떤 일을 하든지 끝맺음을 잘하는, 그렇죠? well ending, 마무리를 잘하는 그걸 갖다 well ending이라는 용어로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에서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무리를 좀 깔끔하게, 마무리를 참 보람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은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처음은 굉장히 시작이 좋아, 막 화려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면서 막 시작을 잘하는데 마무리가 안 좋아.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온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초대 왕, 초대 임금이 됐지만 마지막에 비참하게 가문이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용두삼이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무언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해보는 것, 시도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세운 계획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끝맺음을 잘하는 것, 그것은 시작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애들이 막 이제 화장대에서 막 샤워를 하거나 머리를 감고 나면은 이제 드라이를 써요. 드라이를 쓰고 뭐 또 고데기를 하고 막 하고 나서 그래서 얼굴을 예쁘게 하고 밖에를 나가요. 그런데 꼭 보면은 뒤처리가 안 될 때가 있어. 막 머리카락이 여기저기 막 날려 있고 쓰던 거 그대로 있고 한 번씩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죠. 얘들아, 뒷 마무리 좀 잘하라. 뒤끝을 좀 잘하게끔 하라라고 하면은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 알아서 할게 그러거든요. 알아서 할게. 잔소리처럼 들리겠죠. 그러나 모든 일들이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또 써야 되잖아. 다른 사람이 또 그걸 이용하고 그 자리에서 또 누군가가 써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화장실을 갔다고 칩시다. 화장실을 갔는데 변기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누가 물도 안 내리고 그냥 가버렸어. 휴지를 막 바닥에다가 던져놨어. 그러면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찝찝하죠. 뭐야 이 사람. 왜?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마무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할 때 시작도 좋지만 마무리도 끝맺음이 좋은 인생. 우리가 태어날 때는 부모님의 환영을 받으면서 와 우리 아기가 새로 태어났네 하면서 막 볼에다가 뽀뽀를 하고 안아주고 막 엉덩이를 두들겨주고 모두가 환영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마무리도 좋아야 돼요. 마무리. 어이구 저 사람 언제 죽지? 왜 빨리 안 죽어?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조금만 더 살았으면 조금만. 왜? 저분은 너무 소중한 분이야. 너무 좋은 분이야. 너무 귀한 분이야. 저분은 죽지 않고 좀 같이 영원히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좋은 사람, 그런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삶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저분하고만 있으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
저분하고만 있으면은 정말 얼굴만 쳐다봐도 막 행복해 보여. 그렇죠? 그런 모습들, 그런 삶이 우리 인생에 참 호감이 가고 마무리가 좋은 인생. 마지막이 좋은 사람이 참 인생을 잘 산 사람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인생의 마무리를 참 아름답게 끝맺음을 잘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고요. 또 한 사람은 바로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두 사람 다 인생의 마무리를 참 잘했는데 시간 관계상 왕은 빼놓고 아하수에로 왕은 빼놓고요. 바로 모르드게, 즉 에스더의 사촌 오라비인 모르드게에 대해서만 오늘 함께 살펴보며 또 우리 인생은 그러면 어떻게 마무리할 건가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일어난 큰 혼란, 한번 혼란이 있었거든요. 살육이 벌어지는 그런 혼란이 있었는데 그 혼란의 중심에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 유대인인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아름다운 미모 그리고 또 성품, 그 좋은 성품으로 왕비가 된 이 에스더는 그에게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있었죠. 에스더가 왕비가 될 때 이 모르드게는 궁궐의 하찮은 그냥 문지기, 궁궐을 지키는 문지기로 그가 또 일을 하고 있었고요.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자기의 인척이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고 알리지 않고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아하스웨로 왕 다음으로 큰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때 당시에 누구였을까요?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하만, 당시에 총리였겠죠.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궁궐을 왔다 갔다 드나들 때에 그 문지기였던 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인사를 안 한다고 화딱지가 난 거예요. 다른 신하들은, 다른 문지기들은 자기에게 90도로 꺾어갖고 인사를 잘하는데 모르드게는 도대체 어찌된 인간인지 자기한테 인사를 잘 안 하니까 열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잘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하만은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만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이라고요? 유대인. 그래서 아예 페르시아에 들어와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씨를 말려버리려고 아예 작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날을 봤습니다. 언제 유대인들을 다 말살시켜버릴 것인가 날을 봤는데 그 날이 언제냐? 성경에 보면은 아달월이라고 나옵니다. 아달월 13일, 즉 우리로 치면은 12월 13일 그날 그 기점으로 해서 그 페르시아 모든 제국에 유대인들을 다 씨를 말려버리는 살육을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달월 13일에는 누구든지 유다인을 싫어하는 사람은 칼을 들어서 유다인을 다 죽여라. 그리고 그들의 재산도 다 빼앗을 수 있다라고 하는 왕의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3장 9절에 보면은 하만이 이 조서를 받아내려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얼마만큼 정치 자금을 대게 되느냐? 1만 달란트를 정치 자금으로 뒷돈을 대게 되는 겁니다. 비자금을 대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돈을 주겠다고 환심을 사고 왕의 조서, 즉 유대인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왕의 조서를 그가 받아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큰 위기에 이제 놓이게 되었습니다. 12월 13일에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자, 남자, 종 누구를 막론하고 다 씨를 말려버리는 그런 대살육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모르드게가 지금 왕궁에 들어가 있는 왕비 에스더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비 에스더에게 왕비여 에스더여
당신이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왕비에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왕에게 당신이 나 같은 하찮은 궁궐의 문지기는 감히 왕 앞에 갈 수도 없고 내가 말을 한다고 해서 왕이 들어줄 사람도 아니니까 왕비인 당신이 왕에게 가서 우리 유다 민족을 좀 구원할 길을 좀 마련해 봐라 라고 간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라버니의 그 간청을 듣고 왕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좀 살려달라고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결국 하만의 관계가 들통이 나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공개 처형하기 위해서 뭘 준비를 했느냐? 높이가 50규빗, 50규빗이면은 대략 25m 정도 됩니다. 한 규빗이 팔꿈치에서 끝에까지가 이게 한 규빗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한 규빗, 두 규빗 하는데 이게 한 규빗 대략 한 45cm에서 50cm 정도 되거든요. 50규빗이니까는 25m 25m 정도 될 정도, 20m가 넘는 장대에다가 모르드게 목을 쳐가지고 그 장대에다가 보란 듯이 걸어놓으려고 하만이 다 계략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 장대에 누가 달리게 되느냐? 하만 자기 목이 잘려가지고 그 장대에 달리게 되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만이 처형을 당한 이후에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모든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몰수를 해가지고 누구에게 주게 되느냐? 에스더에게 주게 됩니다. 왕비 에스더에게 주고 왕비가 그걸 다 관리를 못하니까 그의 사촌 오빠로 하여금 그 재산들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일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아직 다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해서 역전이 된 것이 다 아니고요.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왕이 한 번 내린 조서는 변경을 할 수가 없다. 누구라도 그 왕의 조서를 변경할 수 없다라는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8장 8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왕이 한 번 내린 조서, 그래서 12개 지방이 12개 지방에다가 그 신하들을 다 내려가지고 그것을 벌써 이제 반포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하만이 음모를 꾸며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이미 조서를 내린 그 12월 13일이 되면은 누구든지 유대인들을 죽이고 유대인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조서의 효력이 아직 남아 있어요? 없어졌어요? 아직 남아 있어요. 왜? 왕이 한번 법으로 정한 것은 누구도 그거를 없앨 수가 없기 때문이죠. 비록 하만이 죽었지만 그러나 그대로 놔뒀다가는 유대인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모두 죽임을 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새로운 방안이 생기게 됩니다. 왕이 조서를 다시 써줍니다. 왕이 조서를 다시 내려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니네들이 가서 복수를 해라 라고 또다시 조서를 써주게 됩니다. 같은 날, 즉 12월 13일 날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 그들을 유대인들도 그들이 나가 그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죽이고 그 모든 또 자기들의 원수의 재산을 다 빼앗을 수 있게끔 새로운 왕의 조서가 공포가 됩니다.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조서가 3장 7절에 보면 첫 번째 조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8장 12절에 보면은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돼가지고 이제 그 원수들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역전에 능하신 하나님. 사태가 이렇게 돌아가자 그동안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마음 먹고 계획했던 수많은 페르시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요? 왕이 가장 총애하는 왕비가 누굽니까? 에스더가 어디 민족 사람이에요? 유대 민족. 그리고 또 왕 다음가는 왕 다음가는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어디 민족 사람입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대적들은 힘 한번 쓰지 못하고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유대인들을 죽이겠다고 계획을 세웠던 바로 그날 12월 13일 날, 그날 자기들이 오히려 역전당하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바로 그날, 그래서 멸망의 위기에서 나라를 건짐받는 그날 12월 13일이 바로 유대력으로는 부림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림절. 부르가 뭐냐? 부르는 제비 뽑다라는 말이에요. 제비 뽑다, 부르. 근데 제비 뽑아갖고 12월 13일 날 자기들이 멸절당하는, 목숨을 다 잃게 되는 그날에서 건짐받은 날, 그게 바로 부림절이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8월 15일 광복절과 같은 그런 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모르드게가 실제적으로 아하스웨로 왕 다음가는 권력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10장 3절에 보면은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스웨로 왕의 다음이 되고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모르드게가 아하스웨로 왕 다음이 되고, 다시 말하면 서열 몇 위가 됐다? 2위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하스웨로 왕의 입장에서도 페르시아 제국에서 거대한 음모로 말미암아 한 민족이 사라질 위기에 있었는데,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그러한 조언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의 그 멸망을 막아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아하스웨로가 통치하던 페르시아는 다시금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고 평안함을 되찾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모르드게 역시 왕의 신임을 받아서 왕 다음 최고의 자리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하스웨로 왕은 모르드게를 한낱 왕궁의 문지기였던 그 모르드게를 왕 다음과는 서열 2위의 권력의 자리에 왜 그를 올려놓았을까요? 단순히 자기가 총애하는 왕비의 오라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무명의 문지기에서 서열 2위로 올렸을까요?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이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건져준 일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왕의 목숨. 즉 모르드게가 무명의 왕궁 문지기 시절에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 음모를 꾸미는 것을 알고 모르드게가 왕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 왕을 출입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왕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암살 시도가 있었는데, 그때 모르드게의 활약으로 말미암아 왕이 목숨을 건짐받게 되는, 모르드게에게 은혜를 입은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왕이 모르드게에 의해서 자기 목숨을 건짐받아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드게에게 왕이 뭘 해줘야 돼요?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뭔가 상을 내려줘야 되죠.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고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서 상을 베풀어줘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모르드게는 왕의 생명을 살려준 그 일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도 받지를 못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왕이 역사책을 떨려보다가 자기가 목숨에서 건짐받은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겠죠. 하나님의 깨우치심이겠죠. 자, 그런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자기가 왕의 목숨을 건져줬으면은 뭔가 바라는 게 있지 않았겠어요? 적어도 내가 왕의 그 목숨을 그 죽음에서 건져줬는데 왜 아무런 소식이 없지? 왜 아무런 일이 없지? 하면서 자기 사촌 여동생인 왕비 에스더에게 야야, 너 그 신랑은 뭐하노?
너희 신랑은 내같이 목숨까지 건져줬는데 적어도 나한테 뭐라도 보상이라도 한번 해줘야 되지 않겠어? 가서 좀 말 좀 잘해봐 라고 우리 같으면은 뭔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르드게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모르드게는 그 어떤 권력의 자리도 탐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궁궐 문지기로서의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지만은 여러분, 권력의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그 권력 욕에 눈이 어두워져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상하게 변질되고 자기의 권력 욕구에 뭔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온갖 아부를 떨어가면서 뭔가를 막 가져다 바치면서 그러면서 막 가까이 하려고 하고, 내가 권력에 오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쳐다보지도 않는 그러한 비열한 사람들이 참 주변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의 결과는 하만처럼 언제나 비참하게 불행하게 끝이 납니다. 인생의 마무리가 아름답게 매듭지어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꾸만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권력의 욕구를 우리는 다스릴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다음에 왕이 되면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누가 영의정, 누가 좌의정, 누가 국무총리, 그런 자리에 올라갈까? 서로 자리 다툼하는 그런 제자들. 그때 제가 한번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그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에게는 그런 말씀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고 그저 예수님이 곧 왕위에 올라갈게 될 것. 그러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자꾸 거기에만 관심을 쏟게 되는 그런 모습들. 권력욕에 눈이 멀었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권력 욕구가 아니라 사랑의 욕구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욕구.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으로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은 뭐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자가 되고 더 출세하고 더 성공할 때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인정받는다,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신앙인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자꾸만 돈을 뭔가를 많이 움켜쥐려고 하는 그러한 삶.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람의 편에 서서 그 연약한 자들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지만, 힘 있는 자리에 사람들이 올라가려고 할 뿐 정의를 이루고 약한 자를 돕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런 마음은 뒷전일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적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욕망에 사로잡힌 그러한 권력의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려면, 잘 매듭을 지으려면 권력을 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각오하고 사랑을 베품에 빚진 자처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 질문은 뭐냐? 네가 세상에서 얼마만큼 높이 올라가 봤느냐? 예수님 그건 물으실까요? 얼마만큼 네가 사랑을 많이 하다가 왔느냐? 얼마만큼 약한 자들, 작은 자들을 돌아보고 왔느냐? 그걸 물으실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도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가 아니라 얼마만큼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았는가, 그걸 가지고 평가하겠죠. 여러분, 한 해 동안, 지나온 한 해 동안 얼마만큼 여러분들은 사랑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손을 좀 많이 잡아줬습니까? 얼마나 등을 좀 많이 두들겨 줬습니까? 얼마나 그들을 보듬어 주었습니까? 사랑해 왔습니까? 2023년 한 해를 갈무리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한 해 동안 얼마나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그리고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새해에는 올해보다 더 많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도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하스웨로 왕이 무명의 모르드게를 최고의 자리에 올린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모르드게는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면서 왕에게 얼마를 뇌물로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얼마를? 1만 달란트를 뇌물로 주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많은 액수냐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통치 자금인데,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결코 적은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미국에 맞먹는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입니다. 제국입니다. 그때 당시에.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그 나라의 땅덩어리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큰 제국을 이뤘는가, 한 달 동안을 잔치를, 3개월인가 한 달 동안을 잔치를 했어요. 그 모든 대신들을 불러다 놓고. 그만큼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1년 동안 걷어들이는 세금이 얼마냐? 1만 5천 달란트가 1년 세수의 나라 세금이, 전체 걷어들이는 세금이 얼마냐? 1만 5천 달란트예요. 그런데 그 1만 5천 달란트에 하만이 왕에게 뇌물로 갖다 바친 돈이 얼마라고요? 1만 달란트. 3분의 2를 가져다 주니까 왕의 눈이 확 뒤집어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만은 그러면 그 많은 돈을 어디서 벌었을까요? 가져왔을까요? 어디서요? 그렇죠. 유대인들을 죽여서 그 재산을 빼앗아 가지고 그것으로 왕에게 뇌물을 주려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다 죽이되 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할 수 있도록, 빼앗을 수 있도록 법으로 조서를 그렇게 내렸다라고 그런 조건을 붙였던 겁니다. 하만이 죽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내린 새로운 조서에도 유대인들이 원수들을 갚을 때에 아하스웨로 왕은 그 원수들을 죽이고 그 원수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된다라고 그렇게 조서에다가 기록을 썼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들의 원수를 죽일 때에 그 원수들의 재산에는 손끝 하나 되지 않았다라고 에스더서 9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3번이나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서를 쓸 때 누가 그 조서를 집필했을까요? 모르드게가 그 조서를 썼어요. 쓰면서 우리 유대인들은 절대 원수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말아라, 그런 조서를 내렸겠죠. 뿐만 아니라 또 하만의 재산을, 하만의 그 많은 재산을 에스더에게 맡겨주면서, 그냥 주면서 그 에스더 왕비, 그 하만의 집과 재산을 에스더 왕비에게 주면서 그걸 누구에게 관리토록 했다고요? 모르드게로 하여금 그걸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은 지척에 있는, 가까이 있는 모르드게를 지켜봤을 겁니다. 모르드게가 그 누이 동생의 그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유심히 지켜봤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모르드게는 결코 자기 사심을 드러내지를 않았습니다. 사심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나라의 재산을 관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제2의 2인자의 자리에 모르드게를 올려놓았던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도 보디발 장군 가정 총무로서 그가 그 일을 맡았을 때에 그 와이프만 빼고 다 맡길 정도로 그만큼 신임을 했다. 왜요? 요셉이 그만큼 성실하게 충성되이 주인의 마음을 쏙 들게 일을 잘하니까 그에게 그것을 맡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인간됨을 가장 위협하는 요소는 뭐냐? 물질에 대한 탐욕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은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한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취한다든가 자기 분수 이상의 것을 욕망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의 결과는 늘 초라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돈을 쫓아 살아갔던 사람의 그 뒤끝은 언제나 비참하게 끝이 났습니다. 누가 그런 인물들이었는가? 성경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그랬고요, 아간이 그랬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돈을 쫓아서 살다가 돈의 그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지 말할 짓들을 하는 안타까운 모습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지막에 초라해지지 않기 위해서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가 돈과 상관없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은 정말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돈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나의 도구이지 수단이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양심도 팔아버리고 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또 고통스럽게 하고 돈 때문에 자기 인생을 버리는,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 봅시다. 돈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자. 아멘. 돈을 지배해야지 돈의 지배를 당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임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왕에게만 신임을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유대의 백성들, 민족들에게도 존중받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돈을 돈답게 쓸 줄 아는 사람이 존경을 받습니다. 같은 돈을 쓰면서도 어떤 사람은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요? 돈을 돈답게 쓰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돈을 쓰면서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나 너한테 이런 거 사준다. 나 너한테 이런 거 대접한다. 나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야.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요. 받아 먹을 때는 좋죠, 사람들. 그러나 뒤에 가서는 자꾸 한마디씩 합니다. 존중을 받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돈에 깨끗하고 돈을 쓰되 가치 있게 보람되게 쓸 줄 아는 사람은 칭찬과 존중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을 마무리할 때도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고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은 궁핍한 상황에 있었지만 스스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말씀합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또 그것으로 자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의 자세가 될 때 우리는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다음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신앙이,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은 권력에, 돈에 지배받지 않는 능력, 욕심에 끌려 살지 않는 능력입니다. 배고픔과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그런 능력으로 오늘 하루, 올 한 해를 있기를 바라고, 그런 능력으로 오늘 하루, 올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매듭을 지으시고 우리의 인생도 아름답게 마무리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존중과 사랑을 받는 정말 마무리가 아름답고 끝맺음이 너무나 복된 매듭을 잘 지어나가는 축복된 우리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마무리가 아름다운 인생, 그런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우리는 모르드게의 삶을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그러한 또 인정을 받고 일개 그 궁궐 문지기, 무명의 문지기였던 그가 한 나라의 한 제국의 그러한 왕 다음 가는 높은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오늘 우리는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는 권력에 대한 욕심을 그가 갖지 아니하고 그는 그가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일꾼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더불어서 돈에 대한 욕심, 욕망, 그 욕구에 대해서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그는 자족할 줄 아는 그러한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살았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왕에게 인정받고 그의 인생 마무리가 아름답게 잘 매듭을 지어나가는 축복된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를 잘 하게 될 것인가? 웰 엔딩의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행복한 축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참으로 잘했다라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는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세종왕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